갑자기 그 사역자들에게 특송을 또 우리 부탁을 하셔가지고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그 앵콜은 그것도 갑자기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갑자기 감동이 와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 올리겠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이요. 우리가 새벽에 37절까지 했나요? 37절까지. 예, 3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의 이제 마지막 시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곳에 성령 하나님 환영하고 초청합니다. 오셔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각자의 필요에 따라 치료할 건 치료해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계시 영을 열어주사 아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눈과 귀의 영의 감각도 열어주시고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주사 하나님 우리의 먼저 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특히 이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더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 은혜와 능력이 우리는 늘 더 필요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늘 말씀과 같이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벌써 또 이게 마지막 시간이네요. 오늘 어제 온 것 같은데 금방 가버렸어요. 여기 오면은 제가 배가 나와요. 배가 나오는데 과식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는데 아무튼 이렇게 그럴 만한 대접받을 만한 그런 인물도 아닌데 여기 오면 그렇게 대접받고 하는 게 흐뭇하고 좋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말씀을 우리가 새벽부터 이게 새벽에 말씀을 이어가면은 왼편에 앉은 사람과 좌편에 둔 사람들 중에서 그 중에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럽니다. 너희가 목말라 할 때에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거 주었고 목말랄 때 물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고 그리고 헐벗었을 때 입혔다. 아니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아이 하나에게 대접하는 것도 나에게 한 것이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그럽니다. 먹을 것도 안 주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도 안 주고 감옥에 있을 때 들다보지도 않고 헐벗었을 때 입혀주지도 않고 그래 이 사람들이 열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이렇게 했습니까? 만약에 주님이 헐벗었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잘 준비가 되었을 겁니다. 말씀하시는 게 좀 기분이 좀 나쁩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앙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않는 것이다. 성도의 삶은 마음이 높아져서 누가 크냐라고 이런 싸우고 다투고 싸우는 삶이 아니라 성도의 삶은 주님이 하신 것처럼 스스로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섬기는 것이다. 참 섬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섬김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그를 뽑으셔서 하나님 나라에 높이 세우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부르심이 있든지 간에 어떤 은사가 있으시든 여러분의 부르신 그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더 헌신하시고 더 섬기는 자리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는요 무엇이든지 자기가 잘하는 거 한 가지를 딱 해봐요. 한 가지 해보고 재미가 있으면 한 가지 더 하는 거예요. 아멘. 자기가 잘하는 게 있어요. 저희 교회는 그럽니다. 잘하는 거 하나씩. 근데 우리 교회는 유별나게 음식들을 잘해. 전부 식당으로 다 몰려. 그래 전도라 하면 전도 우리 교회는 이제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한번 오셔봐.
얼마나 맛있는지 먹어본 사람만 알아. 예. 아무튼 여러분 그런 자리에 내가 먼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잘하는 걸 해보는 겁니다. 해보고 재미있으면 하나 더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냥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낮은 자세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걸로 믿습니다. 이제 섬기는 자가 더 큰 자가 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이렇게 교훈해 주셨는데, 이 잘못된 신학이 성도들끼리 서로 다툼이 나왔고, 이 잘못된 신학이 성도 외에 다른 사람, 잘 모르는 사람끼리 경쟁 대상자가 되어서 또 다툼을 나눕니다. 어쨌든 한번 3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요한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은 것을 보고 이것은 뭐냐면 축기를 해 주었겠죠. 자기를 따르지 않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는가 본데, 그래서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가 사람들을 죽게 하더라라고 지금 예수님께 고자질 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걸 자세히 보니까 12 제자도 아니고 70인 제자도 아니고 소속도 없고 명함도 한 장 만든 사람이 죽기를 하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보시죠. 그래서 요한이도 소속 어디냐? 12 제자냐? 70인 제자냐? 그럼 하지 마라. 하지 마. 한 거예요. 아니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 우리에게 소속 안 됐던 사람이 어떻게, 이 집단 이기주의거든요. 자기 교단, 자기 교회, 자기하고 소속이 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을 할 때에 싫어해. 저는요, 여러분들이 귀신을 쫓으시고 다 예언하시고 다 치료하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제일 더 하라고 격려하는 게 예언이에요.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아니라 몰라서도 모르고 왔는데도 사단이 가로막고 있어서 그러지.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하다 보면 막 입에서 뭐 나와, 춤도 나오고 막, 그럼 닦아내. 먹으려고 하지 말고, 아깝다고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다 보면요, 영이 열어지기 시작해요. 영도 열리고 또 이렇게 안수 받을 때도 영이 열려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가렸던 것이 영이 떠나가니까 보일 사람 보이고 들을 사람 듣고 치료할 사람은 치료하고 예언할 사람은 예언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안수를 받는 것이 웬만한 교회에서는 그러죠. 안수 아무데나 같이 받지 마라.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절대 그럴 일 없어요. 사기꾼 아닌 이상, 이단 아닌 이상 여러분들이 절대 그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면 그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대로 타고 들어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항상 주님은 내 안에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나를 지켜주신다. 나를 보호하신다. 아멘 좀 크게 해봐요. 이 마음을 딱 가지고 있으면 돼. 근데 그냥 이 방언막을 흐트러 놓으니까 그냥 내 생각대로 다 타고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이 제가요, 이 편도가 잘 썼어요. 목을 많이 쓰다 보니까 겨울만 되면 편도 때문에 아주 그냥, 여러분 설교하려면 편도 쓰면 엄청 아파요. 눈물이 찔끔찔끔 나오죠.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아파서 울을 때가 많았어. 그리고 또 춤 한번 삼키려고 해봐. 밥을 먹으려고 하면 이게 왜 그렇게 아픈지. 근데 내가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속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걸 내가 해마다 연례 행사처럼 손님을 맞이하고 있는 그런 기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가 이거 속고 있구나. 그리고 손을 댔어요. 저는 믿음으로 이제 이렇게, 이게 예수님 보혈은 아니지만 이렇게 물을 한 컵 마십니다.
주님, 제가 금방 마신 물요 보혈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편도 보혈로 씻어지고 녹아질지어다. 그리고 선포를 해서 연례 행사처럼 찾아오는 편도, 감기, 세균 떠나갈지어다. 지금 한 5년 코로나 전부터 지금 안 와요. 한 번도 제가 이거 아파본 적 없어요. 감기는 약간 왔다 가버려. 어디로 어딜 그러고 쫓아내버려요. 딱 하면 나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열 나면, 감기는 막 시초할 때 열 날 때 있잖아요. 열 날 때 열만 안 나게 하면 가볍게 왔다 갑니다. 안 올 수는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이 하는 것을, 내가 하는 걸, 남이 하는 걸 보면 못마땅해 하는 사람도 있어. 오히려 저는 더 하라고 합니다. 저보다 더 잘하라고 그럽니다. 자기들은 잘 안 되거든. 근데 이 사람은 잘 돼. 그럼 또 시기해 또. 자, 지금 예수님과 제자 3명의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오는데 귀신을 쫓아낸 것을 전에 잘했어요. 이 제자들이 9명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전도 파송할 때 그때는 잘 됐거든요. 이 사람들이 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하게 했어. 자기들은 못했는데 이 사람들은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축기는 해야 됩니다. 치유도 해야 됩니다. 예언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면 여러분 물어볼게요. 왜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고민 많이 빠질 거 없어요. 제가 얼른 대답해드리고 고민하기 전에 주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고 그랬거든요. 자, 머리 대신 주님이 이 일을 하셨어요. 우리에게도 하라 하니까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에 각양 은사들, 예언,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예언의 병 고침, 믿음, 권세, 능력, 행함, 영분별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그래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심은, 개역개정에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유익하게 하려 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교회에게 전도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도 주시고 전도를 보내면서 누구든지 손을 얹고 병든 자를 보고도 손을 얹어라, 귀신을 쫓아내라, 능력과 권세를 주신 겁니다. 자, 그럼 왜 예언을 해야 됩니까?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방언을 하려고 하되 더 예언을 하려고 해라. 방언도 하려고 하고 예언도 더 하려고 해라. 여러분, 하려고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려고 해야 돼요. 하려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자기의 소속이 안 되어서 지금 못하게 했거든요. 너는 12제자도 아니고 너는 70인 제자도 아니고 너는 우리에게 속하지도 않은데 어디서 누구 마음대로 이것을 하고 있나. 하지 마. 이 사람은 많은 상처를 입었을 거예요. 자기 딴에는 은사를 받고 배워서 열심히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종 들고 있는데 어디 마귀 새끼가 와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12제자라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누구냐, 저 족보도 없는 사람들이 못하고 있어. 하지 마야. 하지 말라니까. 그리고 예수님에게 가서는 이 제자들이 우리가 이렇게 한 거 잘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대답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뭐라고 하는지 39절에서 40절 말씀인데 예수님 대답 들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야, 이 말은 그런 말입니다. 야,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나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한 사람이, 예수님은 나쁜 사람 아니다. 나쁜 사람 아니다. 이렇게 할 사람이 어디냐. 그 뒷절에 보면 우리를 반대하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우리 편끼리 왜 못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세상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라고 했지 왜 우리 편끼리 싸우고 있느냐. 우리가
하는 말에 그러니까 어떤 말이든지 상처를 입을 수 있어요.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를 신앙생활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단이 실족하게 만들고 상처 주게 만들어. 근데 누가는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상처를 받았네, 장로님한테 상처를 받았네, 권사님한테 상처 받았네. 그 사람은 자기가 속고 있어. 그건 자기가 속은 거예요. 사단이 무슨 짓을 못해요. 그러면 상처받기 전에 자기 상태를 한번 돌아봐야 돼. 뭔가 있어 자기에게. 그 이전에 이미 어디서 상처를 받은 게 이미 안에 있어요. 자리를 잡고 있어. 그걸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비슷한 상황이 오니까 또 자기의 기분 따라서 상황 따라서 그게 좋게 들릴 수도 있고 안 좋게 들릴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 있어요. 제가 축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 보니까 그런 예가 많이 나와요. 야, 너 왜 이 사람을 이렇게 15년 동안 교회 못 나오게 만들었어? 그렇게 이전에 열심히 믿었는데 얘 앞으로 선교 갈 사람인데 내가 못 가게 하려고 얘 그렇게 상처받게 교회 못 다니겠어? 그래요. 그 말을 듣니까 화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 하나님 편에 볼 때 15년 동안 잡고 있는데 이분은 15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상처받았으니까 남을 미워하고 살았잖아요. 그래 그 축기를 하고 나니까 이분이 막 우는 거예요. 자기가 속은 줄 아는데 뭔가는 속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답을 못 찾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지금 러시아 쪽에 가 있거든요. 하얼빈 쪽에 가 있는데 이분은 남편도 사업가예요. 이분들은 뭐 목회자로서 선교 간 게 아니에요. 이 어떤 일반 선교를 가시는 그 직장 따라서 가면서 거기서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 잘하고 계셔요. 그렇게 잘하는 사람을 사단이 못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뭘로 막았냐? 사업까지 막은 거예요. 사업이 되면 자동적으로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못하게 해서 막아놓고 그리고 남한테 상처받으면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죠. 미워하면은 계속 미워하는 성경에서 미워한단 뭐래요? 미워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십계명에 보면 살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남을 죽이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자, 저는 함부로 이제 평가하는 것은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하고 안 맞다고 그거를 평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는 말에 상처도 있어서 실족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평가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함부로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저주하거나 절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국가적으로 보면 정치인들 보면 우리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손가락질하고 막 그냥 이름 보고 개 이름 부르듯이 막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개 베이비, 소 베이비 막 하면서 막 절대 하지 마십시오. 노마서를 좀 읽어보십시오. 제가 노마서를 풀어놓은 게 있어요. 풀어놓은 노마서를 들어보시면 그 노마서에 우리가 동사무소 가면 우리 등 초본 있잖아요. 이런 거 띄워주는 사람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세워놨대. 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이게 교리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종 안 해도 되지만 그러나 순종하라고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까지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번 노마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절대 우리는 그들에게 손가락질 해도 안 되고요. 손가락질은 하나님 앞에 손가락질 하는 겁니다. 주먹을 들고 막 하나님께 하는 거고. 그래서 절대 여러분 우리는 남을 과소하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우리는 모든 건 왕을 폐하시고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어요. 다니엘서에.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이 마음에 들게끔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내 영이 더 회복이 돼요. 미워하는 것이 어느 게 딱 잡혀 있으면 이것저것도 안 됩니다. 할 것도 안 돼요. 여러분 화나는데 기도가 되던가요? 저는 화날 때 기도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신선한 공기를 옥상에 올라가든지 아니면
괜히 그냥 계단만 오르락 내리락 한다든지 지치면 제가 되잖아. 내 몸이 지치면 또 안 해. 그렇게 그냥 내 나름대로 방향을 찾아봅니다. 저라고 화 안 내겠어요? 생긴 게 화 잘 나게 생겼잖아요. 성질이 제게 급했어요. 그 이제 성질 급하게 안 하려고 노력을 엄청 하는데도 그게 잘 안 되는데 그래도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자기 소속이 안 됐다고, 자기 교단 아니라고, 자기의 그 교회 소속이 아니라고, 자기 편 아니라고 이게 못하게 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딴에는 은사를 받고 배워서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있는데 하지 마. 근데 예수님한테 와서 우리 잘했지요? 막은 거 잘했지요? 금방 우리가 읽은 거 39절 40절 읽었나요? 읽었는데 우리 뭐라고 하면 예수님이 야 금하지 마라. 금하지 마라. 내 이름으로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어디 있냐. 내 이름으로 능력 행하고 있는데 나를 비방할 자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 뒷절에 어떤 반대하지 않는 자, 우리를 위하는 자다. 우리 편끼리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싸워야 될 사람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마귀고 세상과 싸워야 된다. 우리 편끼리 싸우지 마라. 그러면 실족할 수 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우리 대적은 사탄이다. 예, 우리의 대적은 사람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이. 우리는 사탄과 사탄의 편에 선자와 세상을 향해 싸우고 대적을 해야만 되는 것이지, 성도끼리 대적하고 있는 일은 저 사람 안 하면 뭐라고 하고, 내가 안 하고 있는 일을 저 사람이 하면 또 뭐라고 하고. 성경은 여러분 진리입니다. 무슨 교단 무슨 교리가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요한에게 금하지 말라. 나를 위한 자다. 우리 편끼리 왜 저주하고 욕하느냐, 다투고 싸우느냐, 비방하게 하고 왜 그들을 시험 들게 하느냐. 여러분 하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을 볼 때에 성경적이라면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일을 안 하는 자를 볼 때에 성경적이지 못한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편끼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41절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을 줬잖아요. 41절 봅니다. 41절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예, 지금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그래요. 이거는 대상을 누구예요? 누구든지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 사도행전 11장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인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일을 하는구나 하고 격려해 주면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결단코 내가 진실로 말하는 이 결단코는 상을 잃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하든 주의 이름으로 행한 이거 하나하나가 헛된 것이 없어요. 절대 헛된 거 없어요. 저희 교회에 지금 거의 10년 동안 화장실만 청소하는 권사님 계셔요. 저희 교회 화장실 많아요. 1층에 하나 여자 화장실 있죠. 2층에 중2층 하나 있죠. 중3층 있죠. 근데 그게 이제 화장실마다 3층에서 1층까지 계단까지 그렇게 하셔요. 추우나 더우나 여름에 되면 너무 안쓰러워. 그러면 내가 그분 오시기 전에 그냥 막 물 뿌려놓는다 막. 그리고 요즘에는 또 이렇게 또 쫙 고무가 이렇게 긁어내리면 물기가 쭉 빠지는 게 있대요. 벽에 유리 같은데 이렇게 하는 고무로 된 거 있잖아요. 요즘에는 가볍고 좋대. 재밌어서 해요. 재밌어서 싹 당기면 깨끗해져. 야, 그럴 때 내가 어떤 생각하면 주님 한 번만 하면 뭐 그냥 싹 씻겨지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하면서 그런 상상을 좀 많이 합니다.
이게 너무 안쓰러워서 계단도 내가 한 번씩 운동 삼아서 이렇게 해주는데 여러분 더울 때 얼마나 덥습니까? 움직이기도 힘든데 그런데 그 땀을 흠뻑 그게 얼마나 그분이 걸어오시냐면 40분을 걸어와. 이제 우리가 갈 때는 이제 사모님이 같이 또 시간 연결되면 모셔다 주고 또 우리 권사님 시간 연결되면 그러나면 또 걸어가. 대단한 분이에요.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올 때는 걸어옵니다. 근데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나이가 지금 몇이냐 76이요. 그런데 허리가 이렇게 아파트 계단을 청소하던 분인데 이렇게 구웠는데 하도 걸으니까 이제 허리가 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구나. 그게 참 대단하셔요. 대단하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소리 나올 건데 전혀 누가 뺏을까 싶어서 정말. 그래서 아예 접근 금지 그랬어 제가요. 화장실 계단 청소는 접근 금지 이렇게 연말 되면 딱 그거 하잖아요. 그러나 그거는 아예 말뚝 박아놔 버려요. 그분도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그러나 자기가 그거라도 하고 싶어 갖고 얼마나 애를 쓴지 몰라요. 참 보기도 아름답습니다. 자,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럽니다.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 다른 사람도 너희에게 그렇게 하겠지만 너희도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님을 위해서라도 숨기는 사람을 보거든 격려해 주고 이것이 내가 못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격려해 주십시오.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교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왜 귀신을 쫓아내기도 바쁘고 병 고치기도 바쁘고 예언해 주기도 바쁘고 전도하기도 바쁜데 할 짓이 없어서 옆에 있는 사람과 여러분 비교할 시간 어디에 있어요? 저희 교회 이거 제 강대상 있죠? 이 물을 떠다 주고 이 수건 있죠? 이 수건을 담당하던 권사님이 이거를 수건을 몽땅 사다가 집에서 삶아서 빨아서 가져 꼭 대주는 분이 있어요.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자그마한 것이지만 매 시간마다 저렇게 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오려면 예배 전에 미리 와야 되잖아요. 제가 광대상 서기 전에 미리 와야 되잖아요. 그것도 여러분 가벼운 거고 쉬운 거 같지 쉽지 않아요. 그것도 기도하면서 그러면 이렇게 하는데 목회자는 이렇게 해놓는데 누가 했는지 무엇을 하는지 눈에 다 보이거든요. 그럼 그분은 앉으면 기도하는 자리에 있으면 그런 분들은 이름이 그냥 와. 이거 아멘 좀 해봐. 이름이 목회자들 앉잖아요. 그러면 그 이름이 그 기도 자리에 와요. 자동으로 와 자동으로. 근데 요즘에 내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죄송해요 우리 어르신들 때문에 근데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요. 그럴수록 뭐냐면 자꾸 한 번씩 까먹어. 그래 요즘은 또 이름이 기억 안 날 때가 있어. 또 갑자기 정현 목사님은 기억 잘해요. 왜냐 왜 그러냐 물어봐. 이름이 두자거든. 정중교회도 잘 또 기억이 날 때 왜 두자거든. 여러분들이 이게 우리가 저를 비유하는 거지만 하나님도 그러셔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는 일에 기억하신다. 그 물 한 그릇도 하나님 기억하신다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마음이라도 그러지 마시고 이제 한번 봅시다. 42절 한번 볼까요? 42절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예, 실족하게 하면 그랬죠. 마음으로 짓게 한다 또는 거쳐 넘어지게 한다 이런 뜻인데 우리가 서로 크다 비판하면 실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구역 안에 내 교회 안에 내 신학 안에 소속이 되었고 내 교단에 소속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라는 이 사역을 독려해 주십시오. 그 사람이 하는 사역이 있잖아요.
독려해주고 수고했어라고도 수고하셨어라고도 이렇게 해주시고 격려해주고 물이라도 한 모금 떠다 주십시오.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야지 하지 마라. 매 잘난 척 한다고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 사람이 설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실직합니다. 저 어렵습니다. 이 섬김이. 내가 여기서 와서 볼 때 우리 정중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한 가지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청소하는 것이나 화장실 청소하는 거 한 달에 한 번쯤 저희 교회는 그래요. 한 달에 한 번씩 성회를 하잖아요. 이게 음식 준비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또 담당이 따로따로 있어. 자기가 원하는 거래요. 어떤 분은 사역자들 그 방이 있죠. 주무시는 그 오시는 분들 주무시는 방에 매달 청소 담당이 있어 또. 이게요 방이 여러 개요. 여러 개다 보니까 이거 혼자 그 선선할 때는 좋아. 추울 때는 그렇다고 금방 청소하고 나가는데 거기다가 불려놓고 할 수는 없거든요. 더울 때는 잠깐 하고 나는데 에어컨 돌아나갔어요. 제가 보기에도 땀을 펄 옷이 완전히 흠뻑 젖어. 그런데도 내가 볼 때 또 식당에 가보면 그 더운데 막 안에 땀을 절절 흘리고 있어요. 그럴 때 보면 그냥 저거 냉죽기 없나? 막 안절부절합니다. 안절부절. 그런데도 자기 맡은 자기가 하는 게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 섬김은 매일 여러분 매월 우리는 이제 그 주일 되면 이렇게 조를 나눠요. 조를 나눠서 1조, 2조, 3조, 4조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게 식당 봉사하는 게 노테이션으로 돌아가는데 제가 볼 때는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매일 카페가 있어요. 카페가 있는데 그 매일 1시부터 5시까지 무료 카페를 개방을 해요. 거기서 전도를 합니다. 전도하면서 하는데 이제 이것도 조를 나눠. 월요일, 화요일, 월요일 날 하는지 모르겠네. 저는 이제 저는 못 내려오게 하니까 목사님 여기 내려오지 말고 목양실 가서 말씀 연구하고 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아예 안 못 오게 해요. 그래서 저는 살짝 갔다 가고 싶어도 얼른 갔다가 와야 돼. 눈치 보여. 그래도 요즘에는 제가 쫓겨났어요. 칼갈이도 못해요. 요즘 나도. 우리 장로님하고 안수 집사님한테 쫓겨났어. 오지 마세요. 우리가 알을 탈 테니까. 이게 처음에 가르쳐놨더만은 이제 쫓겨나 버렸어요. 이 섬김이라는 게 다른 게 없어요.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저희 우리 강단의 화분 꽃이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회 때마다 매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종 섬김들이 성도들이 이렇게 알아서 다 해요. 혹시 교회에서 그런 분들이 있겠죠. 등록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혹시 막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 여기 와보니까 근데 이거 이러다가 또 혹시 내가 이거 설친다고 할까봐 그걸 못하는 분도 있어. 없잖아. 있거든요. 있어요. 그리고 또 교회 입장에서 보면 상처받을까봐 또 말을 못해. 또 성도 입장에서는 등록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것도 설친다고 할까봐 못하고 따라합니다. 대화가 필요하다. 왜? 대화가 필요해. 우리는 이 권사라는 직분은 성도를 돌보는 직분이에요. 성도들이 연약한 성도를 돌아보고 또 무슨 일이 있나 없나 이게 돌아보면서 그래서 어떤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이분이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입니다. 기도해 줘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다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해야 될 딱 선이 있어. 선. 잘못하면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근데 권사님들은 쉬워. 접근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이 봉사는 어디 뭐 규정이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하기 좋은 거 하십시오. 하고 싶으면 하십시오. 내가 볼 때는 우리 정중교회는 할 일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할 일이 많다라는 건 뭐예요? 상급 받을 일이 많은 거잖아. 어떤 분이 저한테 제가 전도를 한 이제 카페에서 그때 이제 우리 권사님이 해야 된 권사님 일이 있어서 우리 장로님하고 이제 우리 장로님 부부가 맡은 죄였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장로님 혼자 하더라고. 그래서 혼자 하는 것이 외로울 것 같아서 제가 대신 같이 서줬어요. 서줬는데 어떤 분이 뭐라고 하냐면 저보고 이제 어디 가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 교회를 작은 교회를 오고 싶어도 너무 할 것이 많아서 못 온대. 누가 지 보고 와서 많이 하래? 에? 여러분 누가 자기 보고 와서 누가 하래? 내가 그래서 여기 알아보라고. 내가 안 보내지 이제. 그냥 못 보내잖아요. 내가 너 어느 교회 다니냐, 어느 교회 내 권사래. 그럼 이리 들어와. 권사야? 들어와. 앉아봐. 내가 커피 맛있는 거 하나 타줄게. 앉으세요. 그리고 앉아서 내가 물었어요. 얼마나 큰 교회 다니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어딜 가도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적은 교회는 적은 교회 나름대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게 있고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 섬김의 복이 있는 겁니다. 어디 당신이 안 믿는 사람도 아니고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목사님 해고 내가 말하고 보니까 목사님 말씀대로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러게. 이런 나이가 70 넘은 양반이 그런 소리 하니까 내가 괜히 울컥해지더라고. 그래서 저러고 미안하다고 그랬어 이제. 근데 그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전주에 보면 바울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성결교회인데 그 교회에 다니는 권사님인데 가장 적은 교회로 갔더라고요. 나중에 전화 왔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씀 듣고 회개를 엄청 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뭐 성가대로 뛰고 뭐 여든데 뭐 뛰고 뭘 뛰고 뭐 주일날 가면 5개를 뛰었대. 나는 뛰었다라는 게 뭔 말인지 몰라요 지금도. 왜냐하면 그렇게 뛰어보지는 안 해봐갖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뛴다고 애쓰셨네. 그리고 적은 교회에 가nin가 보니까 그분이 하는 말, 적은 교회에 오니까 더 할 일이 없어요 그래. 나는 그 말 듣고 왜 없지? 왜? 각자가 맡은 일이 있으니까 자기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고 자기 한 거 또 남 도와주면 되는데 큰 교회는 자기 맡은 거 5탕 뛰었다고 하잖아. 주일날 5탕 뛰다가 이제는 주일날 가서 예배만 드리고 그 교제하고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는 것 같대. 그 권사님도 사는 것 같지? 그렇다고 그래 봐. 진짜예요. 저도요, 젊었을 때에, 총각 때 막 그 젊어서 30대 초반 그때 1,500명 교회 다녔어요. 저도 열심히 했어요. 성가대로부터 시작해서 25인, 그 버스 있죠. 옛날에 교회 버스 있죠. 제가 21살 때에 대형면허 따서 교회차 운행해 줬어. 버스. 근데 인기도 좋았고요. 왜냐하면 시기된 대로 다 하니까. 가자하면 무조건 가니까. 그러다가 가자고 하고 가다가 버스가 들어갔는데 돌릴 데가 없어서 후진한다고 죽는 줄 알았어. 5분밖에 안 걸리는 거 거의 30분 이상을 후진을 하는데 혼자서 죽는 줄 알았어요. 권사님 한 번 여기 돌릴 때 있대. 내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은데 주여 우리 권사님 믿음이 대단하신데 믿고 갑니다. 믿기는 뭘 믿어. 가다가 그분이 나와고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이제 볼일 보러 가고 기도원에 올라가고 나는 혼자서 어떻게 이제 차를 돌려야 합니까? 세상을 환장하겠더라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교회 와서 무슨 말을 못 하겠어 이제. 이분들이 나를 안 불러 이제. 한번 그런 죄가 있잖아. 그래서 제가 이제 시골 가자면 이제 그 징크스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인기가 좋을 수밖에 없지. 가자건데 다 가니까 인기가 있는 거예요. 뭐든지 재밌게 하십시오. 이왕 하려면 그냥 재밌게 즐기십시오. 즐기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보십시오. 사람들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 중에 아무리 작은 자라도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 아시나요?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그 연자맷돌 원어에 보니까
나귀가 이렇게 여러분 알죠? 나귀가 곡식 이렇게 빠순다고 이렇게 끌고 다니는 그 큰 돌이지, 그거더라고, 원자맷돌이. 이 연자맷돌, 나귀가 돌고 큰 맷돌 있잖아요, 돌 큰 거. 그거 이런 연자맷돌 목에 걸고 물속에 뛰어들어게 더 낫다라는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도 오히려 계속해서 남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그래 실족시키는 것은, 그러면 결국은 지옥으로 간다 이 말이겠죠. 그래도 그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지옥 가서 벌을 받는 것이 남 실족하고 정죄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거, 이건 자살의 죄거든요. 여러분, 자살은 지옥입니다. 여러분, 비방하지 않기를 바라고,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함부로 정죄하지 마시고, 신학이 다르다고 해서 함부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부인 안 하면 존중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잘못되었지 누가 잘 알겠습니까? 내가 잘못되었는데 누가 알지 못하잖아요. 저도 옛날에는 은사 중단되었다고 믿었고요, 사도 선지자 없어졌다고 믿었습니다. 옛날에 믿는 사람 속에 무슨 귀신이 있냐고 그랬어요. 그런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말라고 쳐다도 안 보고 그냥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제가. 왜? 저도 완전히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옛날에 나름 성경을 읽는다고 했지만 내 안에 잘못된 것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가르쳐 주셔서 깨달았을 뿐이지, 그러면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성경을 꿰차고 얼마나 영적 세계를 많이 아는지는 몰라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 정죄해서는 안 돼요. 자, 43절을 봅니다. 43절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손이 범죄하는 게 뭐가, 자꾸 이 범죄하는 걸 뭐라고, 자꾸 손이 도둑질 한다든지 남을 때린다든지 남을 비방하는 거, 판단하는 거, 함부로 정죄하는 것, 이런 것 손이 범죄함입니다. 또 내 발이 범죄를 하면 죄를 짓는다든지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자리에 막 동참하는 거, 내 발이 질기한다든지 막 그런 자리라면 막 그냥 교회 가자고 하면 응글응글 하다가도 그냥 그런 자리에 가면 빛의 속도로 휙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손이 거버리고 확 찌그래. 그래도 우리 하나님 참 너무 잔인하다, 어떻게 그런 소리까지 했을까 했는데, 진짜 찍으라면 아무도, 여러분 우리 진짜 찍으라면 손 가지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진짜 찍으라면 여러분 지금 양손 가지고 있을 사람 있어요? 없어. 저부터도 없어. 눈도 없을 거예요. 눈도 다 빼버리고. 진짜 찍으라는 그런 말보다는 그럴 각오로 그 죄를 끊으라는 겁니다. 그럴 각오로, 손을 찍는다는 각오로 끊는 거예요. 남의 손을 손가락질하고 발로 재밌는 데를 가고 그런 것을, 내가 손으로 도둑질하거나 어떤 무슨 죄를 짓는다면 내가 손을 잘라버리는 그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고통을 감내하고라도 이 죄를 끊으라는 거예요. 그럴 만한, 그러면 손을 자르는 그 고통, 고통을 감내하라는 거예요. 왜? 장애자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손발 다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거죠. 자, 45절에서 4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만일 내 눈이 범죄하거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보면 선천적으로 평가하고 단점이 보여서 그 사람의 단점을 계속 지적하고 평가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 만나본 적 있을 겁니다. 꼭 보면 남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생각, 좋은 말만 하셔야 돼요. 꼭 보면 왜 그렇게 잘못된 것만 보이는지 몰라. 저를 볼 때는 그냥 앞에만 봐. 저는 뒤에 모습이 걸어가는 모습이 별로 안 좋아.
어그저그저 우리 딸내미가 그렇게 걸어. 그래서 나는 너 네 얼굴만 쳐다본다 그래요. 항상 그래. 이번에도 캐나다에서 와서 지금 엄마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도 이제 같이 보면서 야 딸, 예, 왜 그래? 딸, 왜? 나는 네 얼굴만 봐 그래. 왜 얼굴만 봐? 네 걷는 거 보기 싫어 그래. 왜 보기 싫어? 내가 걷는 것 같아서 보기 싫어. 그게 그 걷는 모습이 별로야. 그래 좋은 것만 보십시오. 내 지나가거나 뒤 쳐다보지 말고. 저는 제가 잘 알아요. 잘 알아. 그래서 저는 제가 못하는 게 하나 있어. 율동을 못해. 아까 우리 장모님 와서 이렇게 하는데 깜짝 놀랐어. 먼저 나 때리러 온 줄 알고. 왜? 제가 율동을 못하는 걸 내가 자신이 알거든요. 제가 남 흔들으라고 하면 나는 오른쪽 가 있나 나는 왼쪽 가 있어. 그거는 왼쪽이 오른쪽인가 찾아보면 또 벌써 이분들은 왼쪽 가 있어. 이게 완전 통나무 굴러가듯이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이 다 있거든요. 장단점에서 볼 때 장점만 보셔. 교회 오면은 좋은 것만 봐. 제 뒷모습 보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뒷모습 보면요 자다가 잠시 차에서 이렇게 대고죠. 그러나 이렇게 차가 안 흔들리고 올 차 하나도 없어. 흔들고 내 머리를 어떻게 해? 그냥 잡아 흔들어 놓잖아요. 흔들어 놓으면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거 보지 말고 앞만 봐. 좋은 것만. 아까 우리 서 목사님은 그 목사 사모님이 뒤에 이제 머리가 좀 뜨니까 내가 볼 때는 괜찮은데 그것도 이뻐 죽겠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좋아. 자연인이잖아. 그런데 그거를 막 애쓴다 속으로. 참, 아이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좋은 게 너무 많아. 그 좋은 것만 보십시오. 저는요 텔레비를 봐도 나는 자연이다 한참 봤어요. 대리만족으로 하고 싶으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못 봐. 시간이 없어서. 그 유튜브를 이렇게 뭐 쇼츠 이렇게 보잖아요. 혼자서 깔깔깔깔깔 웃을 수 있는 거. 막 배꼽 잡아 웃을 수 있는 그런 것만 골라서 한 번씩 봐. 왜? 그걸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냥 좋은 것이 기분이 업이 돼. 여러분들이 슬픈 거 보지 마. 나 막 하지 말고 하지 마시고 좋은 것만 보십시오. 그냥 조금 이거 내가 덕이 안 된다 싶거든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연속곡 보지 말고. 연속곡 보지 마. 연속곡. 주말 드라마 보려고 하면 기도하다가도 주말 드라마 시간 되던데 가는 사람 있었어 우리 교회에. 한참 기도하니까 어디로 가고 없어. 막 한참 연락 나도 같이 막 빌받아서 하고 있는데 조용하길래 나중에 그 다음날 물어봤어. 그냥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만 주말 연습곡 있어서 갔어요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에라이. 여러분 어떤 희생이 있을지라도 내게 덕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이걸 싫어서라도 여러분 그걸 끊으라는 거예요. 이 자르는 그 발을 자르는 손을 자르는 그런 마음 가지고 그런 고난 그런 고통을 참고라도 끊으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냥 쉽게 그럼 뭐예요? 쉽게 안 끊어진다라는 거잖아. 마태복음 13장 41절에 가라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가라지를 이렇게 풀어놓은 것이 있는데 불법을 행하면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 이게 이 가라지 특징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라지가 하나님의 교회에 사탄이 심어놓은 사람이 있는데 교회마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없으면 너무 좋겠지만 또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가라지 특징이 뭐냐? 불법을 행하는가? 말씀대로 사는 것 관심 없어.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세워야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야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넘어지고 실족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어쩌다가 한두 명이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계속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고 손가락질을 한다면, 진짜로 실족 거듭한다면 그 사람은 성도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은 천국 가겠느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남이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데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야. 그리고 자기가 거기 끼어들어서는 안 돼. 그런데 꼭 그 또 나서기 협회 회장처럼 또 나서가지고 자기 말에 거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말을 막 짜잘짜잘짜잘 하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 좋아해 안 좋아해? 다른 때 이제 딴 때 이제 그러다면 그 사람은 다른 때부터 이제 아예 같이 안 있으려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 내 주변에 한번 이렇게 씩 돌아보세요. 내가 참 이렇게 같이 누구하고 밥 한 끼 먹으려고 하는데 내 주변에 사람 없다 하면 그거 회개하셔야 돼. 혹시 없으면 절 부르세요. 너 얼른 올라올 테니까. 이게 쉬운 거 같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성경에 이런 사람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그래.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던지는 것보다 낫다. 그곳에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요.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래. 그곳이. 이 지옥에 구더기도 죽지 않고, 공동번역과 새번역에 보니까 내 몸에 들락거리고 라고 돼 있어요. 내 몸을 갉아먹는 구더기다라고 돼 있어요. 구더기. 자, 구더기가 내 창자 안에 들어가서 나를 갉아먹는다고 칩시다. 어느 정도 이놈들이 처먹고 죽어야 되는데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먹고. 그런데 이 구더기가 죽지도 않고 영원토록 갉아먹고 있다면 그곳이 사람이 살 곳이냐고요. 여러분, 불도 꺼지지 않는다면, 불도 적당하게 태울 것이다. 다 태워졌으면 불이 꺼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꺼져야 되네. 계속해서 불이 타오르고 불꽃이 저기 앉아 있다면 지옥, 그런 곳이 지옥이에요. 내 안에 창자 안에 내 살을 깎아먹는 이 구더기가 죽지 아니하며 너를 태우는 불이 꺼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곳이 어디라고? 그곳이 어디라고 그곳을 들어갑니까? 다른 사람을 비방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해서 실족시키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 성령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했는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이렇게 안 좋은 평가를 했을 때, 예수님이 모든 죄는 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데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함 받을 수 없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도 저 위에 가서도 사함 받을 수 없대요. 성령을 해방하는 거. 자, 그러면 사람을 죽이고 간음하고 다 사함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요. 그러나 지금 성령이 하시는 일, 성령으로 하시는 일을 함부로 평가하고 저주해 버리는 거 용서받을 수 없대요. 여러분이 성경을 믿는 사람이거든 함부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자, 이 말은 성령을 해방죄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이 예수 믿으세요 했는데, 권사님 내가 가서 예수 믿으세요 했는데 아직 권사님들이 예수에 대해 모르니까 거부를 했어요. 이 죄는 사함을 받는데, 근데 성령이 하시는 일을 회방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자야, 십자가에 죽어서 구원시킨 구원자라는 걸 보여주는 게 성령이 서포트해서 이분이 성령이 가르쳐주는 게 성령이에요. 이게 비춰주는 거, 이게 쭉 비춰주는 게, 우리가 무대에 가면 주인공들이 서포트 이거 나이트 딱 따라다니잖아요.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이게 예수다, 이분이 예수다라는 거 예수님이 하는 것을 보여주고 하는 것이 성령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라고 가르쳐주는 성령을 예수 안 믿는 거는 사함 받겠대요. 안 믿겠다고 하는, 왜? 당시에는 예수를 잘 모르는 상태거든. 그 당시에는. 그런데 성령은 예수라는 걸 비춰주는 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회방하는 것은 사함 받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성령의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는 건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지금 병든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보지 못하는 자 보고 듣지 못하는 자 듣고 하는 사람도 지금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이 조명해 주셔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성령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걸 해방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제 설명이 그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모르면 이제 좀 저도 몰라. 저는 여기까지. 그러니까 성령 해방자 뭔지를 말하는지 모르고 지금 막 성령 사역하면 막 그러는데 나는 그분들 두려워. 그래서 내가 입이 딱 두려워. 그분들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든지 말든지 아예 답변을 안 해버리지. 왜? 내가 이걸 사실 알잖아요. 얼마나 크고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근데 우리가 성령 사역하고 저기다 성령 붙여놓으면 힝 하고 돌아간다. 성령 사역이라고 막 귀신 쫓고 막 그 치료하고 예언해 주면요 이상하게 봐. 근데 성경은 분명하라고 성령을 해방하면 사함 받지 못한다고 그랬죠. 나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아무리 우리 아들 평가하지 맙시다. 자, 49절 50절 볼게요. 시작.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불로써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제가 어디요? 저 서천에 그 집회를 한번 갔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저보고 맛있는 거 해줄 테니 가재요. 같이 준 거예요. 그럴 때 가도 얼마나 맛있는 거 있으면 그렇게 막 자랑을 하고 자랑질하고 가나 싶어 따라갔어. 갔는데 가니까 소금이 있잖아요. 소금을 불에다 올려놨어. 이게 판에다가 그러더만은 좀 있으니까 새우를 막 이따만 걸 가져와. 새우를 그 싱싱한 그것도 올리고 뚜껑을 탁 닫으니까 죽은 제매 발이 안 되나. 새우가 이놈이 푸덕푸덕 뛰면서 소금이요 막 탁 튀면서 그 뚜껑 있죠 탁탁 튀는 거요. 소금이 왜 이렇게 소금 치는 게 저런 건가? 지옥 가면 저런가? 나는 또 괜히 그 먹으려니까 기름직하더라고요. 근데 이 기가 막히게 맛있어. 먹어봐. 언제 한번 내려와. 그럼 내가 사주러 갈게. 누가 하면 했어? 오세요. 여러분은 배추 김치 담을 때에 소금 배추에 절여 놓죠. 소금 절이듯 불로 절여지리라. 제가 이 말은 소금 치듯 한다는 말이 좀 어렵습니다. 조금 표현하기가 어려운 말인데 불러서 소금 치듯 한다는 말이 소금에 배추에 절이면 소금물에 절여진 배추가 흐물흐물하죠. 왜 흐물흐물할까? 숨이 죽었다 그래요. 숨이 죽었다. 사람이 불 속에 절여져 있는 거 있다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에서 절여져 있다 이 말이고요. 50절에 소금은 두 가지 때문에 좋은 것인데 부패 방지함, 또 하나는 맛을 냄. 그런데 소금이 만일 맛을 잃어버리면 그 무엇으로도 소금을 다시 짜게 하겠느냐. 즉 소금의 기능이 다시 하겠느냐? 제가 이걸 한참 생각을 했어요. 한번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부패 방제나 또 맛을 내는데 힘을 쓰임받지 못한다라는 거잖아요. 다시 회복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세상의 소금과 같은 자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내고 또 이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전파하고 부패를 방지하는 자가 누구냐? 성도라고 그래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해라. 이 말은 너희의 그 부르심이 마치 소금과 같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패도 세상의 부패도 방지하고 세상에 맛을 낼 줄 아는 사람이다. 그게 성도다. 너희는 이 세상에 사람들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찌르는 말을 해서 실족시키라고 부름받은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의 맛집처럼 정중교의 맛집. 그것도 괜찮네. 정중 맛집 교회. 호떡도 맛있다고 소문났더만. 아이고 우리는 요즘 호떡 전도할 시간이 없어서 저희가 뭐 없어서 못하고 있어 지금. 이제 이번 주 한번 해보려까 지금 노력을 하는데 우리 사모님이 지금 어떠할까 모르겠어요. 기분 따라하다 지금 어떻게 눈치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호떡 맛을 볼 때가 됐거든요. 하도 안 봐서 먹고 싶을 때가 됐어요 이제. 여기는 정중교회는 호떡 맛이 좋다고 저 전주까지 소문 나 있더라고. 여러분 진짜요? 소문 났어요. 뭐 전국에 다 나 있는데 뭐 이제 뭐. 제가 왜 여러분 호떡 전도를 하고 여기 칼가리 목사님이 해서 칼가리 하고 하냐? 전도의 장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그래요. 카페도 왜 그렇게 했느냐? 전도를 가서 나가 하라면은 잘 못해. 그런데 카페는 어떻게 해요? 나와서 하면 그게 상급을 쌓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장. 그러니까 누구나 와서 해야 돼. 근데 그거 지나가는 우리 지역 자체가 전부 흰머리들만 지나가. 젊은 사람이 거의 없어. 그런데 또 우연히 어쩌기 유모차 하나 끌고 오는 거 보고 젊은 사람이 끌고 오면 이야 금 봤다 금 캤다 이거. 한참 지나가다가 고개 쑥 내미는 개가 내밀어. 와 실망 100%. 또 어떤 저쪽에서 걸어졌다면 이제 저는 2층이니까 한참 이제 하다가 잠오거나 이러면 커피 한 잔 물고 물 한 컵 마시고 이렇게 보면 그것도 한여름에 이게 아이들 매는 거 있죠. 뭐 이렇게 멜빵 먹고 가잖아요. 그런데 나이도 젊고 많이도 안 들어요. 날 젊은 분이요. 근데 이 얻고 오길래 나는 참 귀한 분 간다 했더니 무엇이 그것도 뭐 개를 얻고 가. 아이고 하나님 안 먹은 걸로 할게요. 하고 이게 돌아서는데 거기 있으면 참 볼 게 너무 많아. 2층에서 이게 지나간대. 이게 밀고 가는 거 있잖아. 밀고 가는 것도 한 마리 따고 2마리씩. 근데요, 개들이 너무 좋아해. 개들이 그 더운데도 개고생 얼마나 시키는지 몰라. 그 더운데 땡볕 때 그걸 끌고 가. 집에 놔두지.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의 소금의 맛을 내십시오. 그걸 또 세상을 부패를 방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부패 방지를 하기 위해서 소금 같은 자로도 부름받은 자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사목하라. 이 말은 너희가 이런 소금과 같은 자로서 부름받았다. 이것을 네 마음속에 네 생각 속에 인식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결론이에요. 예수님 수많은 무리들을 가르치는데 이 마음에 두고 지금 자기 제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며칠 전에 지금 이제부터 유언과 같은 말씀을 지금 계속 하시는데 그때 예수님이 서로 누가 더 크냐 하고 다툼으로 실족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성령 받아서 일하는 거 비방하지 말고 못하게 하지 말고 실족하게 하지 마라. 너희는 소금 같은 자가 되라. 너희는 그렇게 산다면 쓸데없이 버려져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될 것이다.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 살지 말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짠맛을 내고 소금과 같은 자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이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며 살아라. 소금과 같은 자로서 부름받은 줄 너희가 알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든 너희는 끌어안고 다른 사람이 욕하고 정죄하거든 너희는 그 사람에게 한 것을 같이 그냥 하지 말고 품어주라.
너희가 상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럽니다. 그렇게 해주면 너희가 상을 얻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세상 가운데에 소금 같은 자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세워주는 자로 세웠으면 살았으면 좋겠다. 주님이 그런 마음이에요. 이것이 내가 너희를 향한 기대고 너희를 향한 마음이다. 이렇게 지금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자, 지금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의 죄가 80%가 입으로 짓는다는 걸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죄 짓는 거 전부 거의 80%는 입으로 짓습니다. 말로 사람을 넘어뜨리고 말로 사람을 죽이잖아요. 내가 옛날에 들었던 표독스러운 말들 이런 것들을 10년이 지나도 그렇게 왜 이렇게 안 잊어먹고 그런 거 다 잊어먹으면서 다른 건 정말 안 잊어먹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나로 하여금 상처론의 영이 들어오고 두려워하게 하고 거절감을 시달리게 하고 내 개인적으로 있잖아요. 그거 그래서 여러 걸러서 좀 지워지는 지우개로 지워달라고 좀 기도 좀 하세요. 잠 못 자시는 분들, 막 불면증이 있는 분들이 있죠. 그것이 결국은 내 안에서 막 정신적으로 잠 못 자게 하고 밤새도 집을 며칠 졌다 부셨다 흥부가 기가 막히게 막 하다가 그러다가 정신적으로 병을 가져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편안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즐기십시오. 그냥 성경이 하라는 것만 하시고 여러분이 그것이 도둑놈보다 더 나쁜 사람이 입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실족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소금인 줄 아시고 세워줄 말을 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느 날 우리 교인은 아닙니다. 그런 교인은 이분이 안수 집사님이셔요. 안수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저에게 한날 전화가 왔어요. 그랬더니 왜 그러고 안수 집사님이 어쩐 일이 이렇게 저한테 전화를 다 주셨습니까 하니까 상담을 하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뭘 상담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게 큰 교회는 장로 투표를 하잖아요. 장로 투표를 했는데 2번을 떨어졌어. 그런데 왜 떨어졌습니까? 물으니까 자기는 일을 다 해. 다 하는데 충분히 이분이 돼야 돼. 교회 입장에서. 목사님도 바라고 모든 교인들이 바래. 그런데 모든 교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나오는 분들이 누구냐? 가족 단위로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족 단위라고. 그리고 또 정치를 잘하는 분들. 이분은 정치를 몰라. 그냥 무식해. 말 그대로 영리한 사람인데 그쪽으로는 무식해. 그냥 하나님이 주시면 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그렇다고 일을 그런 분단으로 2배 3배 더 해. 잡일은 다 해. 사찰집사처럼 해. 그런데 이분이 뭐냐면 자기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가지고는 괜찮은데 2번 떨어지고 3번째 하려니까 안 하려고 했대. 그랬는데 담임 목사님이 시켜서 또 떨어졌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교회에서 이분이 열심히 하니까 시기를 해. 그러면서 모함을 한 거예요. 모함을 해서 이분은 장로가 되면 안 된다라고 모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는 누구한테 말해본 적도 없고 누구한테 손에 끼친 적도 해본 적도 없는데 자기가 어느 날 자기 아내가 들어보니까 이게 문제가 큰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이분 나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죽으라고 그랬어. 죽으라고. 그 교회에서 그냥 묵묵히 장로하지 말고 그냥 안수 집사를 섬겨라. 그랬더만은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대. 그런데 목사님이 그래 놓고는 답이 없다. 대답도 안 한대. 시기했고 왜 나를 시기갖고 왜 이렇게 하냐 해도 그러면 말을 하는데 얼마나 목사님 속이 상했으며. 그러다가 목사님이 3년 만에 죽었어요. 간경화로 죽었습니다.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아놨는지.
말 못하는 게. 그러면서 이분이 내가 이 교회에 진짜 섬겨야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다른 데 가서 섬겨야 될 것인가? 저보고 아니 그렇게 쉬운 문제를 저한테 질문을 합니까? 그랬어요. 쉬운 문제가 반대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저한테 이야기하면 어떡합니까? 당신 서울 살잖아. 왜 우리 전주까지 오려고?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해? 제가 이게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전주까지라도 가고 싶대. 그래서 이분을 상처를 준다면, 그러면 그분들이 상처를 준 사람들 있죠. 지금 이 말씀을 비교해 보면 그 사람들이 진짜 성도인가? 그 교회의 앞날을 보니까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묵묵히 거기서 기도하고 있으세요. 그런데 또 새로운 새 목사님은 더 한 거야. 또 아예 이분을 왕따를 시켜버려. 왜냐하면 그룹이 있으니까, 잘해주니까, 이분은 고지식하니까. 야, 그런데도 있습니다. 우리 정중교회는 잘 될 거예요. 제가 지켜보고 저도 저 밑에도 막 군불 때듯이 하거든. 이 정중교회 이름이 쉽다니까. 두 잔이라 쉬워요. 정현 목사님 이름도 쉬워. 이름도 아까 우리 목사님이 정현교회 정중 목사님 이렇게 그런 분이 있었어. 우리 목사님이 우스갯소리 한다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참 작은 교회 섬기는 거 부딪힐 수도 있어요. 눈치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편에 생각하십시오. 자, 이렇게 한번 손을 올려 보십시오. 요즘 드론 있죠, 드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드론을 타고 다니면서 우리 정중교를 이렇게 본다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편에서 보십시오. 하나님. 내 편에서 보지 말고. 그러면 내가 뭐 할 것인지 나와. 제가 이거 입고 다니는 거, 이거 지금 90 먹은 할매가 저 삼성그룹 이 뭐요? 그 회장. 예? 이재용? 그분이 이거 한번 차고 나왔다고 이거를 사서 보냈어. 이 와이셔츠 제가 사는 거 하나도 제가 입는 거 없어요. 전부 다 저를 위해서 해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으십시오.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걸 해준 분들은요, 그분들이 형편이 좋아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정말 내가 볼 때는 안 받았으면 좋겠어. 그분을 볼 때.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아이고 왜 하필이 왜 저분입니까 하나님. 그랬더니 야, 네가 기도해 둔데 근데 기도해 주는 게 더 크더라고요. 제가 옛날에는 이제 개척교회 가면 사례비를 안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혼쭐났습니다. 야, 네가 받고 가서 기도하는 게 더 커 그러더라고. 그게 심는 건데 네가 잘라 먹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저는 제 주님 받고 했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실 때 진짜 정성껏 즐기십시오. 그리고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 만약에 저 목사님 허락이죠? 허락이래. 뭐 마음껏 하면 되지. 뭐. 근데 우리 권사님이 농사를 져갖고 감자도 보내주고 막 그래. 아니 여기서는 나눠 먹지 뭐 나까지 챙기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나이가 저렇게 드셨네. 정중교회는 하여튼 대단한 교회예요. 특별한 교회예요. 할 말은 많은데 여기까지 여강 마칩시다. 오늘 마지막 날인데 여러분 사랑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저는 이렇게 별도로 말할 말이 별로 없어요. 성경이 끝나면 뭔 말할지도 몰라. 성경에 50절까지 우리가 들어봤죠. 이번 성에 들은 거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거 다 해놓은 거 있어요. 마가복음. 계속 들으시면서 보시고 듣고 보시고